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찬양드림 하나 배배자로 나갑니다. 359장 예전찬서 401자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찬양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봉독에 올립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라는 건 최후 종말 심판을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인자의 때, 종말이 어떤 식으로냐, 어느 때와 유사하냐, 두 가지 지금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 종말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때와 같을 거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만들고 드디어 홍수가 40일 쏟아졌거든요. 하루 만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일 쏟아진 동안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잘못된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없는 세속주의고 불신앙적인 삶에 빠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심판이 시작됐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교훈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당대나 지금이나 우리 삶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죽어간 것이 그냥 상징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사회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란 거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또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게 이제 소돔성 멸망됩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성 멸망 상황.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욕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지고 유황불이 쏟아져서 망하는 날 동안도 뭐 했다고요? 그날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먹고 팔고 뭐 사고 먹고 집을 짓고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성, 쾌락만 추구하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롯의 때 인자가 나타날 모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최후 종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말씀을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세상에 두는 바람에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게 나중에 이제 심판대 한탄하겠죠.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잃어버린 시간 안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조심할 것은 세상 건 버릴 건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적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31절 이하에 그날에 그 심판 때에 사람들이 지켜야 될 성도들이 지켜야 될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 뭐 한국에 있었던 우리 옛날에 사이렌 울리면 공습 경보 이런 훈련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갑자기 재난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 조그마한 보자기에 뭐 생필품 같은 거 넣어가 있고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산불이 나거나 하면 그거 가지고 탈출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준비하라고 그런 그것처럼 그날에 뭘 준비해야 되냐? 그날에 사람들이 만약에 밖에 있다가 그날은 세간살이 가지러 보물을 가지러 옥상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럼 죽는다는 거죠. 그날에는 세상 끝날인데 예수님 심판하신 날인데 종말의 때죠. 뭐 그게 예수님 예언했던 예루살렘 멸망했던 AD 70년의 멸망 그때도 되겠습니다만 뭐 그날뿐만 아니죠. 언젠가는 올 인류 종말의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환난을 당한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돔성에서 피난 나올 때 거기에 다 미련이 남아서 절대 돌아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할 때 이 롯의 가정을 보고 돌아오지 마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소돔성에 있는 것에 미련을 버리라는 거다. 그 롯의 아내가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구덩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지금도 구원과 관계된 직접적인 거 아니면 그 미련 가지고 자꾸 돌아보면 안 된다 세상을. 근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몇 월 며칠로 올지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 날을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돼.
문명의 이기가 판을 치고 요즘 뭐 과학이 컴퓨터가 발달해서 인조인간 뭐 로봇가 나오고 뭐 그런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주의 그날이 올 걸 그날을 생각하면서 긴장하게 그래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산다는 말은 구원하여 산다는 뜻인데 살기 위해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육체의 생명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를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뭘 죽여야 살까요?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 주장을 죽이면 영이 사는 거죠. 죽어야 산다 그래서 자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욕망을 날마다 죽여야 돼. 자기 고집을 죽여야 돼. 자기 정의감을 자꾸 죽여야 돼요. 죽였는데 이게 또 되살아나. 얼마나 생명이 강한지. 계속 자르고 계속 죽여야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영적인 삶, 자기를 죽임으로 사는 삶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했던 그 유명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은 분이 외우실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 내 안에 이제부터 주님이 사신다.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면 잃고 잃는 자는 산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필요한 건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욕심이 죽어야 되고 고집이 죽어야 돼요. 우리 생각만 해서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34절 보시죠. 그날에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구원받는 자는 그가 어떤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을 거야. 어떤 시간 밤이든 낮이든 어느 곳이든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마지막 날은 예수님 전에 있던 공중에 들림 받아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 버림받는 자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날 종말 때 이 땅에 남게 되겠죠. 버림받는다.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와 이 버림받을 자의 묘사는 완전히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두 제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 무엇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눈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삶의 업적을 남겨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느냐. 그걸로 판결난다. 36절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하단에 보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맥락이라. 거기서 결정난다. 자, 이렇게 경고하니까 제자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뭔 뜻입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신 이 종말이 어느 곳에 일어납니까? 그럼 우리가 주의하도록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고. 아직 예수님 뜻이 뭔지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 마지막 재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번개가 비치는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은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노아나 로스 때처럼 심판이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다. 그런 일이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소돔성에 일어났던 이번에 어느 성입니까? 이래 물었다. 어느 장소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세상에 죄악이 있는 모든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있는 곳엔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인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동시에 일어나는데 죄악이 있는 모든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의 교훈은 그냥 우리 성경 읽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각성하고 우리 감정도 죽고 고집도 좀 죽고 자기 정의감도 좀 죽고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제자로 부름받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오고 그 종말은 번개가 비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각성하고 자기 감정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자기 정의감을 죽이고 그럼으로써 참으로 살아가는, 죽음으로써 사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의 때나 또 롯의 때처럼 자기들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했던 어리석음이 우리 삶 속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 위로와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을 죽임으로써 진정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